샬롬, 반갑습니다. 오늘 아침에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넘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은 사사기 8장 1절부터 9절 말씀입니다. 에브라임 사람들이 기드온에게 이르되 내가 미디안과 싸우러 갈 때에 우리를 부르지 아니하였으니 우리를 이같이 대접함은 어찌 됨이냐 하고 그와 크게 다투는지라. 기드온이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이제 행한 일이 너희가 한 것에 비교되겠느냐. 에브라임의 끝물 포도가 아비에셀의 만물 포도보다 낫지 아니하냐. 하나님이 미디안의 방백 오렙과 스앱을 너희 손에 넘겨주셨으니 내가 한 일이 어찌 능히 너희가 한 것에 비교되겠느냐 하니라. 기드온이 이 말을 하매 그때에 그들의 노여움이 풀리니라. 기드온과 그와 함께 한 자 300명이 요단강에 이르러 건너고 비록 피곤하나 추격하며 그가 숫곳 사람들에게 이르되 나를 따르는 백성이 피곤하니 청하건대 그들에게 떡덩이를 주라. 나는 미디안의 왕들인 세바와 살문나의 뒤를 추격하고 있노라 하니 숫곳의 방백들이 이르되 세바와 살문나의 손이 지금 내 손에 있다는 거냐. 어찌 우리가 내 군대에게 떡을 주겠느냐 하는지라. 기드온이 이르되 그러면 여호와께서 세바와 살문나를 내 손에 넘겨주신 후에 내가 들가시와 찔레로 너희 살을 찢으리라 하고 거기서 분우엘로 올라가서 그들에게도 그같이 구한즉 분우엘 사람들의 대답도 숫곳 사람들의 대답과 같은지라. 기드온이 또 분우엘 사람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평안히 돌아올 때에 이 망대를 헐리라 하니라. 아멘. 사사 기드온이 미디안 연합군을 무찌르고 난 후에 몇 가지 에피소드가 오늘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첫째는 에브라임 사람들이 기드온에게 노여워하며 불만을 표시했습니다. 이유는 무엇이냐? 미디안과 싸우러 갈 때에 왜 처음부터 자기들을 부르지 않았냐는 것입니다. 왜 처음부터 에브라임 지파인 자기들을 부르지 않고 전쟁에 나갔느냐는 것입니다. 기드온이 미디안 연합군을 치러 나갈 때에 기드온이 불렀던 지파는 므낫세 지파, 납달리 지파, 스불론, 아셀 지파 사람들이었습니다. 기드온이 왜 이 지파들을 먼저 불렀냐 하면 이들이 그 미디안 왕 아래에서 가장 큰 억압과 박해를 받았던 지파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드온은 에브라임 지파를 아예 부르지 않은 것이 아니죠. 미디안을 쳐서 미디안이 이제 후퇴할 때에 에브라임 지파를 불렀고 에브라임 지파는 바로 후퇴하는 오렙과 스앱 등 그 방백들을 물리치는 그러한 공을 세웠습니다. 가장 큰 공은 사실상 기드온에게 있죠. 기드온에게 그 가장 큰 공이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기드온이 이 모든 전쟁을 주도했고 기드온으로 인해 미디안이 물러갔기 때문에 에브라임으로서는 노여움을 품기보다는 오히려 기드온에게 감사를 표해야 맞는 말이 되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에브라임은 감사를 표시하지 않고 왜 자기들을 처음부터 불러서 함께 참전시키지 않았느냐 이렇게 노여워하고 있는 것이죠. 이에 대해 기드온은 항변하지 않고 오히려 에브라임을 세워주고 있습니다. 에브라임이 오렙과 스앱 방백들을 물리친 그 공을 기드온은 바로 기드온 자신이 이룬 공로보다 더욱 크다라고 말하면서 치켜 세워주고 있습니다. 기드온이 자기가 더 공이 큼에도 불구하고 이 노여워하는 에브라임을 더 높여주고 있는 것이죠. 기드온이 에브라임을 세워주는 말이 바로 2절입니다. 기드온이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이제 행한 일이 너희가 한 것에 비교되겠느냐. 에브라임의 끝물 포도가 아비에셀의 만물 포도보다 낫지 아니하냐. 에브라임의 끝물 포도가 아비에셀의 만물 포도보다 더 낫다 이렇게 평가해주고 있습니다. 이 말은 무엇이냐면은 기드온은 므낫세 지파입니다. 그리고 아비에셀은 므낫세 지파의 포도주로 유명한 지역이었습니다. 즉 에브라임 지파의 그 찌꺼기, 끝물포도, 찌꺼기 포도가
므낫세 지파, 기드온이 속한 그 므낫세 지파의 상급 포도보다 더욱 낫다, 이렇게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에브라임은 사실 이 정도의 그 치하를 받을 만한 공로를 세운 정도는 아니죠. 그러나 기드온은 에브라임의 그 자격을 넘어서서 기드온 자신이 속한 지파보다 에브라임을 높여주고 축복해주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야곱이 므낫세와 에브라임에게 한 축복 때문입니다. 야곱이 죽기 전에 요셉의 두 아들인 장자인 므낫세와 차자인 에브라임에게 축복을 하는 시간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장자인 므낫세에게 원래는 오른손으로 축복을 하고 차자인 에브라임에게 이제 왼손으로 축복을 해줘야 하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야곱은 차자인 에브라임에게 오른손을 얹고 축복을 해줍니다. 장자의 축복을 해줍니다. 그리고 므낫세인 그 장자에게는 바로 왼손을 얹고 축복을 해주었죠. 그러면서 비록 에브라임이 자격이 없는 차자이지만 형인 므낫세보다 앞설 것이다, 이렇게 축복을 해 주었습니다. 그 부분 한번 볼까요? 창세기 48장 19절입니다. 그의 아버지가 야곱이죠. 그의 아버지가 허락하지 아니하며 이르되 나도 안다 내 아들아 나도 안다. 그도 한 족속이 되며 그도 크게 되려니와 그의 아우가, 바로 에브라임을 말합니다. 그의 아우가 그보다, 므낫세를 말합니다. 므낫세보다 큰 자가 되고 그의 자손이, 바로 에브라임의 자손을 말하죠. 그의 자손이 여러 민족을 이루리라 하고, 이렇게 야곱이 바로 에브라임에게 장자의 축복을 해 주었습니다. 기드온이, 므낫세 지파인 기드온이 에브라임을 높여준 것을 두고 기드온이 겸손하고 또 분쟁을 피했기 때문이다, 이러한 관점도 일면 맞는 말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의 그 후반 에피소드에 보면 즉 숫곳과 브누엘 사람들이 기드온을 돕지 않죠. 그 돕지 않은 것을 이유로 기드온이 가혹하게 그 사람들을 죽이는 장면이 나옵니다. 또 이 장면은 기드온의 그 겸손하고 분쟁을 피하는 그러한 사람이라는 성격과 맞지 않는 부분이 될 수도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므낫세 지파인 기드온이 에브라임 지파의 그 자격 없음을 탓하지 아니하고 기드온 자신보다 더욱 앞세우고 높이는 모습은 바로 야곱이 하나님 앞에서 한 에브라임에 대한 축복 때문이다 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야곱은 그 축복을 결코 돌이키지 않겠다 라고 말을 했습니다. 므낫세와 에브라임의 아버지인 요셉이 야곱에게 아버지 축복을 잘못했습니다, 그것을 다시 해달라고 정정을 요구했지만 야곱은 그렇게 하지 않았죠. 한번 한 그 축복을 돌이키지 않겠다라고 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교회에게 주신 축복의 비밀입니다. 성도가 하나님의 축복 속에서 살아가는 이유는 성도의 공로 때문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공로를 들어서 바로 믿는 자들에게 영원한 축복을 약속하셨기 때문입니다. 반면 숫곳과 브누엘 사람들은 언약과 축복과 상관없는 자였기 때문에 그들의 행위에 따라 보응을 받은 것입니다. 에브라임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축복받는 그리스도인들을 상징합니다. 에브라임이 2배의 열매라는 뜻입니다. 교회에게 허락하신 약속입니다. 므낫세의 찾아됨, 즉 그리스도의 낮아짐을 통해서 성도들을 높이신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믿고 거듭난 성도 여러분이 십자가의 그 공로로 인해서 변치 않는 하나님의 축복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을 잊지 말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자격으로 인해 낭망하지 말고 십자가의 공로를 의지하여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또한 다른 형제들을 높일 수 있는 이유도 바로 그 형제와 자매를 하나님께서 언약 아래 두시고
에브라임을 대하듯 두 배의 축복으로 보듬고 바로 축복해주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에브라임의 끝물 포도가 므낫세의 만물 포도보다 낫다라고 인쳐주시는 이 너무나 놀라운 인치심 앞에, 그 은혜 앞에 여러분의 높아진 모든 것들이 겸손하게 낮아지고 오직 하나님의 은혜에 여러분의 모든 삶을 맡겨드리는 축복의 시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자격 없는 에브라임을 높여주신 것처럼 그리스도의 십자가 공로로 우리들을 축복하여 주시고 변치 않으시니 감사합니다. 나의 자격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 않게 하시고 은혜를 의지하여 그리고 주신 언약을 의지하여 나아가게 하시고 그 믿음으로 살 때 저희로 하여금 그리스도의 충만한 데 이르는 축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